오늘 그 말씀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 10명을 고쳤다 그랬는데요. 본문 11절부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가는 길에 12절에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그 마을에 좀 들러서 가야 되겠죠. 가다가는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전염병이거든요, 이게 그 당시로는. 그래서 격리에 대해서 성 밖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나와서 같은 처지니까 10명이 함께 이렇게 모여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만난 거예요. 멀리 서서 가깝게 가면 접촉하면은 또 이게 불결해지게 되니까 그냥 멀리 서서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죠. 자,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선생님 그래서 그 예수님께 이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나병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병을 좀 치료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그냥 불쌍히 여기라. 왜냐하면 듣는 소문에 예수님께서 뭐 귀신 들린 사람도 또 안진뱅이도 또 여러 가지 이제 병도 고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좀 고쳐달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한테 은혜 주실까? 교회 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한테 은혜 주실까? 예, 교회 와서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게 구해야 돼요. 와가지고 뭐 주실래면 주시고 말래면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게 구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 하니까 그냥 가도 되고 불쌍히 여겨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고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돈 들어요? 힘들어요?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마음 먹으면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비와 긍휼로. 자, 그래서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보셨다는 얘기는 접수했다는 얘기죠. 불쌍히 해달라고 뭐 그러니까. 정말 불쌍하잖아요. 동네에서 쫓겨나서, 집에서 쫓겨나서, 성 밖에서. 이 사람들은 그냥 얻어먹고 사는데 잘못하면 굶어 죽거든요. 또 병이 심해지면 죽잖아요. 불쌍했겠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은 왜 등장하냐면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 나았으면은 이제 나았다는 판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제사장이 눈으로 관찰해가지고 이거 나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았다고 도장을 찍어주죠. 그러면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자기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이 얘기는 뭐냐면 다 나았으니까 가서 나았다고 이제 확인을 받으라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지금은 나병을 앓고 있는데 이제 제사장에 가는 길에 다 나을 거다. 그러니까 가서 몸을 보여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셨더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참 웃기는 소리 한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 나병을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또 뭐 해가지고 우리가 다 나아야지 제사장에게 이제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으러 가는 거지. 지금 예수님은 저 멀리 있고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데 우리는 지금 나병이 있고 근데 어떻게 가냐고 따지고 들면은 못 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다. 믿었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고 나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는 길에 보니까 나병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10명이 다 똑같이 치유받은 거예요. 놀랬겠죠.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근데 또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렇죠.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이게 치유가 됐네요. 하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누구한테 돌아왔어요? 예수님께 돌아왔지. 그 나머지 9사람은 어떻게 돼요?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빨리 집에 가서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살겠다. 좋아서 간 거고, 한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와서 감사해야 되겠다 해서 돌아온 겁니다. 서로 가는 길이 달라. 9명은 쪼르르 간 거고 한 사람은 뒤로 돌아온 거예요. 자, 16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그랬죠.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멀리 서서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만 질렀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불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나병이 치유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 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와서 엎드려 감사하니 그랬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서가지고 소리 질렀잖아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어때요? 엎드렸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라고 이제 정중하게 또 최상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뭐라고요? 그는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했지. 그러니까 그 10명이 다 치료를 받았는데 돌아온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나머지 9은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은 여기 돌아온 사람은 배경으로 볼 때는 뭐예요? 사실은 제일로 허약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도 잘 모르고 또 그 율법도 잘 모르고 그야말로 이렇게 굉장히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열등하고 하등한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뜻밖에도 여기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기대도 안 했던 사마리아 사람. 이런 사람 뭐래요?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잖아요. 순서가 바뀌는데 정말 기대 안 했던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딱 예수님께 온 거고 나머지는 예수님 잊어버리고 조화하고 달려간 거지.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참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이런 사람이 은혜 받으니까 감사하러 돌아오더라. 특이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참 네가 잘했다라고 칭찬한 거고요. 나머지 9명에 대해서는 어디 갔냐? 제사장한테 갔지. 근데 제사장한테 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섭섭하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는 거는 자기가 이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순서거든요.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치유받은 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치유받은 게 중요한 뭐예요? 치유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면 되죠.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도 안 걸릴 거야, 아마. 1시간도 안 걸릴 거야. 그런데 그냥 자기 볼일 보러 간 거에 대해서 9명은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아무리 많이 받아도 고마운 줄 모르구나. 이렇게 된 거죠. 18절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러니까는 그 이방인 제일 멀리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제일 교회에서 가깝고 또 교회에서 직분도 제일 많은 걸 맡겨놨고 또 신앙생활도 제일 오래 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하나님을 많이 알고 은혜도 제일 많이 받았고 제일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볼일 바빠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11월 달에는 그 추수 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9명, 9명 뭐 감사할 줄 모르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요 예배 때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이렇게 한 사람은 돌아왔는데 나머지 9은 가버렸느냐라고 할 때, 여기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은 그야말로 은혜예요, 은혜예요.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고맙다. 근데 이것은 내 몫이 아닌데 정말 은혜, 선물로 받은 거다. 그런 이렇게 말랑말랑한 사람이고, 그 9명은 그냥 율법에 찌든 종교인이야. 그래서 내가 그 나병이 된 거는 율법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그렇게 취급받았는데 이제 나병이 치유가 되니까 나는 율법으로 깨끗한 사람이다. 이제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 그런 사람이에요. 예, 가을을 지내면서 이제 겨울이 오는 것 같은데요. 단풍이 안 들어서 막 속상했어.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또 단풍이 들긴 들더라고. 그래서 나무에 달려있는 단풍은요, 때를 맞추기가 참 어려워요. 예, 때를 맞추기가 좀 어려워요. 그런데 바쁘면 못 보고,
새벽 출근하면 못 보고, 또 야밤중에 퇴근하면 잘 못 보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막 은행이 막 가로수가 돼가지고 쫙 있으면은 좀 들어오지 눈에. 예. 뭐 한참 가도 은행 막 노랗게 딱 물들었으니까. 근데 안 그러면은 엄벙덤벙 하면은 그 가을에 막 단풍 고운 색이 들어도 잘 모르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새벽이고 밤이고 뭐 할 것 없이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 잎사귀에 붙어 있는 단풍보다도 이 바닥에 떨어진 단풍이 또 이게 좋아. 그것도 몰랐어요. 예. 왜냐하면 바닥에 있는 거는 특별하게 막 싹 치우기 전에는요, 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쌓이고, 또, 예쁜 모양은 없지만, 색깔은 없지만, 우리가 발로 밟고 다니잖아. 발로 밟으면은 기분이 어때요? 제일 가깝잖아요, 자기하고. 그러니까 나 단풍이 들었네, 또 단풍이 떨어졌네, 이제 또 가을이 지나가는가 보다. 이런 생각 하시지. 설마 그 낙엽을 밟고 가면서 내가 지금 뭐 하나 이것도 모르면 그 사람 정신이 나간 사람이지. 그러니까 평상시에 새카만 아스팔트인데 그 위에 낙엽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낙엽을 밟고 가면은 좀 가을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몸속으로 확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좀 말랑말랑 하잖아요. 역시 다. 그래가지고 이게 은혜를 받는데 은혜를 받아도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받아가지고요. 지잘난 줄 알고요. 자기 좋은 대로만 해. 주세요라고 할 때는 막 그렇게 간절하더니 받고 나니까 나 몰라라고 덥 튀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참 나에게 이렇게 주셨으니까 고마워요. 커피를 마시는데도요. 제가 해봤는데 그게 급하게 먹으니까요. 빨리 먹기도 하지만 맛이 없더라고. 커피를 뭐 배부르려고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좀 이제 한가하게 이렇게 목욕실에 앉아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 일하다 좀 마시고 일하다 좀 마시고 이러면 한 30분도 마셔요. 막 이렇게 뭐 에스프레소 해가지고 와서 조금 해가지고 홀짝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좀 물을 많이 담아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좀 상당히 오랜 시간 그 커피를 먹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캡슐 하나를 하더라도 그거 그냥 홀짝 마시면 1분도 안 걸리는데 근데 30분, 1시간을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오래도록 많이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커피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류가 이렇다니까. 뭐든지 그냥 딱딱하게 해가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그냥 종교인이야. 감사절 되면 감사절이 뭔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감사절이니까 또 와서 또 감사 하나 척은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오래도록 그 감사함을 많이 마음에 생각해 보면 고마운 마음이라는 것은 그 우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물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수돗물 틀듯이 쫙 틀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받을 게 아닌데 참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났네. 참 고마운 거네. 밥 한 끼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참 이게 얼마나 많이 수고해서 일용할 양식인데 고맙다라고 하면 그게 밥맛이 있는 거고요. 근데 뭐 배불러가지고 막 이렇게 반찬 타령하고 뭐 딴짓하면은요 진수성찬 차려놔도요 하나도 고마운 줄 모르고요 그냥 귀찮은 겁니다. 그래 살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노동을 해가지고 땀을 흘려서 달달하게 해가지고 내가 오늘 하루 양식을 벌었는데 참 귀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근데 통장에 뭐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땀도 흘리지도 않고 그리고 뭐 자기가 뭐 식사 준비도 안 하고 이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맛이 없는 거야. 사는 맛이 없으니까 뭐냐면 딴짓해요. 딴짓하니까 가서 엄한 데 가서 돈 다 쓰고요.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기분 내려 하는데 그 어떤 자기의 그 어떤 은혜로운 거 이런 거에 대한 기분이 안 나면 다른 것으로 인해서 사가져오는 기분은요 오래도록 가지도 못하고요 그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그냥 은혜입니다 라고 하니까 제사장 생각이 나겠어? 예수님 생각이 나겠어? 당연히 예수님 생각이 나니까 돌아와서 인사하고 가면 되는 거지. 자, 두 번째로는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이제 감사했는데 이건 뭐냐면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거짓말 안 해요.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배고픈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 근데 풍족하게 받잖아요. 그러면 참 많이 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나병 환자였는데 이 나병 환자가 되면 그야말로 그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파괴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 속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깨끗해져가지고 이제는 뭐 불결한 사람도 아니고 자기가 정상인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돼? 돈 가지고 계산할 수 없지. 병원 가도 이런 건 못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을 받아서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졌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서 치유를 주셨으니까 돌아와서 감사하고 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요, 그냥 이렇게 쏟아버리잖아요. 그럼 받은 건 몰라요. 받은 건 몰라. 그래서 육신적으로 받은 게 굉장히 많고 영적으로 받은 게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이 나병이라는 것은 육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저주받은 병, 격리되어야 되고 또 이렇게 불결한 병, 그러니까 그런 흑암한 세계 속에 던져지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중에는 육신적인 것도 있죠. 육신적인 거는 그냥 돈 따지면 돼요. 그리고 내 몸이 아픈가 안 아픈가 이거 따지면 돼요. 근데 영적으로 받은 거는 깊이 헤아려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근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살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신다. 내가 영적으로 부유하고 은혜가 있다.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서도 깊은 그 풍족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 감사를 거부할 수가 없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이 코로나 때문에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신앙생활이 정말 소중하고 귀한 거냐를 한눈에 딱 알아보게 됐어요. 코로나가 1번이다. 그런 사람은 뭐든지 코로나에다가 맞춥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신앙이 귀하다. 이런 거를 이제 이런 혹독한 조건 속에서 자기가 이제 이거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을 자기가 확인하게 된 거지. 옛날엔 몰랐죠. 뒤섞여 있으니까. 이게 알고인지 가란지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도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확실히 알았어요.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를 막 비난하고 욕해요. 그런데 그래도 교회에 대해서 우호적이고 교회가 반듯하게 서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으로 바른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려울 때 신앙 지키고 또 교회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세워주려고 하고 이런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부유하고 잘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구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문화, 신앙에 대한 가치, 이 평가가 바깥에는 막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그래도 우리끼리 모이고 또 교회를 따뜻하게 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진짜로 말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크냐. 교회가 서 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게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리에서 또 교회를 지키면서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 오게 되면 우리가 내가 받은 육신의 양식도 있지만 우리 영혼의 양식 또 이렇게 쌀쌀한 가운데도 교회가 이렇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이런 것 때문에 추수감사절은 더 귀한 영혼의 큰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못 입었으면요 교회도요 다 쓰러져 버려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고 교회도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서 있게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많이 얻었죠.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 굉장히 많아. 집과 자동차와 그 다음에 마트와 참 우리 교회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앞에도 마트, 길 건너도 마트. 좋죠? 또 길 건너가면 초등학교, 그 옆에 가면 중학교, 그 옆에 가면 고등학교. 참 대한민국에 이런 데 있을까? 그러고 막 또 바람 좀 솔솔 불면요 갈비 굽는 냄새가 또 서르륵 지나가. 그리고 창밖으로 내다보면은 막 단풍도 들어가지고요
예, 옛날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다 황룡산 보이거든. 단풍도 보이고 은행 단풍도 보이고 또 겨울 되면은 그래도 막 눈도 내리는 게 보이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감사합니다. 감사하지. 우리가 누리고 일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야. 학교 있지, 마트 있지. 근데 일산에는 공원도 많아. 공원도 많아요. 네, 우리나라 아직도 참 잘 산다 하면서도 일산만큼 모든 동네가 다 잘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일산 중에서도 이 동구, 서구 여기는 굉장히 괜찮은 데입니다. 괜찮은 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 집값이 좀 안 나가서 그렇지. 집 없는 분들은 속상한 일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일산이 집값이 싸잖아. 네. 그걸 고맙죠. 공원도 많지. 산책로도 뭐 다 잘 해놨지. 굉장히 괜찮아요. 그리고 또 병원이 많은 편이에요. 대학병원이. 대학병원이 사실은 접근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대학병원이. 근데 뭐 우리 일산만 하더라도 대학병원이 몇 개 있잖아요. 몇 개 있어가지고 대학병원을 우리는 뭐 동네 병원 다닙니다. 우리 동네는. 근데 딴 데는 안 그래요. 예, 웬만하면 그냥 가면 돼요. 당일날도 가서 기다리면 다 해줘요.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크다. 그러니까 그걸 크다고 생각하면 감사할 일이고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하면요. 정말로 늘 감사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는데 또 우리 부모나 혹은 우리 이웃 사람들이나 혹은 또 우리 선배들이나 혹은 우리 선생님이나 이렇게 해서 받은 것들도 굉장히 많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니 마음 양주동 작사로 이게 어버이날 부르는 노래인데 이거를 왜 어버이날 부르는지 나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 어버이날만 부르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노래 치우고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뭐 이런 거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함께 이런 노래를 그 날마다 좀 불렀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엾어려. 어려서 안고 업고 올려주시고 자라선 분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들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선동은 목사님 됐지 이제. 이거 가사 다 부를 줄 알아요? 그냥 가만히 있지 뭘 또 모른다고 말을 해. 오늘 밤에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아직 혼자 살잖아. 그러니까는 저 핸드폰 해가지고 어머니 통화해가지고 이 노래를 불러드리죠. 뭘 다 웃어요. 다 같이 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이 아름답고 좋은 노래를 왜 그렇게 1년에 한 번 어버이날만 부르라고 했을까? 누가 그렇게 했어? 아무도 그렇게 안 했지. 우리가 안 부르는 거지. 우리가 안 부르는 거지. 그 쓰레기 같은 노래만 계속 부르니까 하는 짓이 쓰레기 같은 것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찬송을 부르라니까. 우리 마음속에 샘물, 단물이 나올 수도 있고 쓴물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을 두루머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로 예수 사랑하시며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시. 이게 찬송하고 그러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나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오고 많아지잖아요. 아멘? 그러면은 우리 스승의 노래도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아직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요새는 안 하더라고. 대만의 손묵은 선교사가 오래전이에요. 요새는 안 해. 나이 먹었다가 안 하는 것 같아. 어느 날 국제전화를 해가지고 스승의 날, 스승의 노래를 전화로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끊을 수가 없어가지고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그때는 그렇다면 지금 안 하더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선생님 고마워요. 그런 것도 그렇고, 부모님 감사해요. 그런 것도 그렇고, 이런 거를 1년에 한 번 하니까 될 일이 있겠냐 말이에요. 효자 나오긴 글러먹었습니다. 이런 거를 안 하니까 효자가 되겠냐고.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많다라고 자꾸만 노래를 부르고 자꾸만 이렇게 시인하고 사실이 그래요. 그거를 자꾸만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특혜이고 얼마나 많은 응답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기도 많이 하고 응답 많이 받은 거 고맙고 감사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값은 다 올라갔는데 때려잡으려고 세금을 얼마나 매겨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세금이 얼마나 넘쳐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취득세 내라 해서 취득세 내고, 그 다음에 또 소득세 내라 하고, 종합소득세 내라 하고, 그 다음에 양도세 내라 하고. 그래서 세금 낼 게 아무것도 없는 분들은 기분 좋겠지만은 거지란 뜻이야. 근데 하면은 얼마나 뜯어간지 몰라, 하면은. 우리가 가서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다 그게 다 돈입니다. 순수하게 무료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변호사 그래 많아도요, 막상 불러다가 변호하려고 그러면요, 다 돈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게 얼마나 많은데, 온갖 거 다 하잖아. 실제로 또 이렇게 응답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알아듣게 응답받은 것도 있지만, 예라고 해서요. 사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응답받은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몰라요. 왜 거절하셨나요? 왜 그렇게 천천히 해주시나요? 아니, 몰라.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우리가 받았는지 몰라. 무슨 세금을 내라 그래. 그래가지고 양도세 내라고 돈 벌었으면 그거 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시고 가져가신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감사하다 그것만으로 족한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던 거, 양식 주신 거, 또 아프면 병원도 갈 데가 있으니까 병원도 가보는 거. 하지만 자동차도, 차가 저도 상당히 좀 오래 탔거든요. 근데요, 너무 잘 가는 거예요. 10만이 문제가 아니라, 근 20만, 킬로수도 모르겠다. 상당히 10만 넘어간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10만 킬로 그랬는데, 문제가 하나도 없어. 차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정말 많이,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많이 감사해야 되고, 또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낮에는 해, 밤에는 달.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일해야 되니까 구름기둥이 막 가면은 또 구름기둥 따라서 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그게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배려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실은 병원을 가야 되는 날인데, 까먹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시간이 훨씬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못 갔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메모를 하고, 하고 이래도요, 잊어버리는 게 허다하게 많아.
어제도 확인했는데 오늘 아침에 전혀 잊어버리더라고. 그래서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식으로 살다 보면요, 펑크 나는 게 너무 많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가라하고 때로는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이기거나 감당하거나 그렇게 살아온 것이 하루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일주일이고 또 그렇게 살아온 것이 1년이에요. 작년 단풍 들고 추수감사절 지낸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365일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뭐 아픈 때도 있고 때로는 속상한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좋아가지고 뭐 한 때도 있고 또 어제는 축구를 이겨가지고 좋았어. 어제 축구했잖아. 고향 여기 운동장에서 축구했잖아요. 간신히 이겼지만 하여튼 간에 졌으면 기분은 엄청 나쁜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살아왔어. 그래 뭐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쓰라고 그러고 백신 맞으라고 그러고 또 백신 맞고 죽은 사람도 많아요. 실제로.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꾸역꾸역 살아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다 같이요.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때로는 험한 일 또 힘든 일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천국 가는 길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우리 살았지.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왜 9명은 그렇게 나병을 치유받는 역사를 입었는데도 제사장한테 가서 나 다 나았다고 그거 검사받으러 가면 예수님께 돌아와서 내가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큽니다라고 그거 정도 좀 하고 가면 안 될까? 우리가 항상 감사함이 넘쳐야 되겠는데 하나님 받은 거를 자꾸 생각하면 받은 게 많고 그냥 받은 게 없다고 웃기면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배만 고프고 받은 게 실제로 없게 되는 겁니다. 책에 보면요 이런 책이 있어요. 하버드 졸업생은 마지막 수업에서 만들어진다. 책 제목이 좀 긴데요. 근데 이 책은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놓은 여러 교수들이 쓴 거를 묶어놓은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 인도 출신의 교수의 얘기가 여기 들어있는데 자이 카마르라고 하는 인도 출신의 경영대학원 교수입니다.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친구하고 함께 히말라야 등산을 갔는데 정상에까지 올라갔대요. 그래서 이제 하산하는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내려오다가 큰 사고를 당했는데 코니스라 그러죠. 그 절벽에 붙어 있는 그 얼음 덩어리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게 부러지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죽었고 본인은 구살생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가 하면 이 코니스가 딱 부러지는 순간에 이제 자기는 추락하는 거 아닙니까? 추락하는데 거의 시속 100km로 그 경사면을 미끄러져 가지고 2.4km 정도 미끄러졌대요. 2.4km면은 여기서 거의 탄현역까지가 한 1.2대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뭐 일산역 정도 못 가서 그 한 2.4 정도 돼요. 그렇게 미끄러졌는데 수직으로 하면 1000km. 그러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한 1km 정도를 떨어졌는데 경사면으로 한 2.4km로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한 시속 100km로 떨어진 거죠. 사람 몸무게였으니까 쭉 떨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꽝 했는데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등산복이 다 찢어지고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뭐 이제 살점이 막 다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엉덩이 뼈가 부러지고 발바닥도 움푹 패이고 완전히 죽지만 않은 거예요.
거기 이제 혼자 딱 떨어진 거야. 고립된 거예요. 그 산에서. 그래가지고 고통, 통증과 함께 배고픔과 함께 추위와 함께 그 절망감. 이제 막 죽어가잖아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자, 이렇게 딱 되는 순간에 살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걷는 거야. 근데 엉치뼈가 부러지고 뭐 살이 다 부러지고 찢어지고 했는데도 사람이 살려고 걸었는데 24시간을 죽으림을 다해서 걸었대요. 24시간. 하루 꼬박을 밤낮으로 걸은 거야. 정상적이면 한 6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그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드디어 개 짖는 소리가 나고 오두막 한 채가 있게 되는데 거기 와서 쓰러진 거지 이제. 거기 와서 긴장이 풀리니까요. 그래서 그 주인 여자가 나와서 이제 음식도 주고 이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이제 집안에 들여놓은 거예요. 그냥 두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여자가 40대 정도 된 여자가 이 청년, 20대 이 청년을 업고서 그 사실을 업을 수 없잖아요.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모르지 또 히말라야 산속에 사는 여자들은 힘이 센지. 사람 살리려고 업었겠지. 그래서 그걸 업고서는 힘드니까 자기가 갈 수 있는 거리가 150m. 150m 가서 쉬어갔다가 또 150m 가서 쉬었다가 이렇게 했는데 며칠 했느냐. 여기는 외딴 곳인가 봐. 그래서 이제 동네 마을까지 내려가려면은 3일을 걸었대요. 150m 가서 쉬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일을 업고서는 그 청년을 업고서는 20대 초반의 청년을 업고서는 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 가서 사고 난 그거에 대해서 알리면서 병원에 좀 데리고 가서 좀 살려야 되겠다 한 거지. 그래서 이제 마을에서 이제 당나귀에다 태워가지고 병원에 있는 큰 동네로 가서 어떻게 이제 사람을 살렸는가 봐. 살렸어. 그래서 이제 한 1년 좀 못 돼가지고 이 사람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 생명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 자기를 구조해준 그 오두막집에 여자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래.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냥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자이 카마르 교수 자기 얘기잖아요. 나는 운이 좋았다. 그 코니스가 떨어질 때 친구는 그냥 추락해서 죽은 거야. 그 자리에서 얼음덩어리 떨어질 때. 근데 자기는 순간적으로 이제 피한 거죠. 발을 옮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 1km를 떨어져 가지고 2.4km 미끄러져 내려가서 몸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즉사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내가 순간적으로 내 몸을 이렇게 피했을까? 그리고 이제 추락을 했는데 거기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가 그렇게 큰 사고를 당해서 죽을 지경인데 동서남북이 구분이 안 되잖아. 근데 어딘가는 가야 되잖아. 어디로 가? 마음대로 가는 거지. 마음대로 갔는데 가서 이제 그렇게 한 24시간을 그냥 막 죽기로 갔더니 한 오두막을 만났잖아요. 그 방향을 정해서 오두막까지 가는 길도 사실은 자기가 볼 때는 행운이지. 그리고 그 오두막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또 자기를 업고서 3일 길을 업어다가 마을에다가 데려다 준 이 주인 여자를 만난 것도 그것도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냥 뭐 대충 하다가 놔두면 죽을 수 있잖아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잖아. 자기 가족이라도 이렇게 하기 어려울 텐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 중에도 구사일생으로 자기가 살았다고 이런 얘기를 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찾아와서 은혜를 갖고 싶다라고 하니까 뭐 산속에 사는 여자는 별로 이제 필요한 게 없는가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 교육하는데 학교라도 해가지고 뭐 학교 산골에서 큰 학교 아니겠죠, 그죠? 작은 학교라도 하면은 동네들이 막 모여가지고 좀 할 수 있을 거니까 해서 학교를 세워줘야 되겠다. 왜? 자기 고마운 마음에
뭐 이런 글이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볼 때, 안 믿는 사람은 행운이라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행운이 없죠. 그죠? 주셔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거두시라도 하나님 거두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생사화복은 어디에 달려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하면은 그건 X예요. X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행운? 아니,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 그거를 발견해야 되잖아. 그걸 발견해야 되잖아. 세상에 뭐 사고 나는 사람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부지기수로 많아요. 한때 유명했던 운동선수들도요, 막 사고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돼가지고 장애인 올림픽 나가 있더라고. 옛날에 막 유망한 선수라 했는데 사고 당해가지고 뭐 자기 장애인이 되니까 그래도 뭐 딛고 일어나가지고 그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하고 이런 게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 사고 많아요. 이봉주 마라톤 선수 알죠? 그래가지고는 얼마 전에 이렇게 TV 나와서 하는 뭐 축구팀 있잖아요. 뭐 뭉쳐야 산단가 뭐 있어. 거기 옛날에 운동했던 선수들, 얼굴 팔린 선수들 막 다 나와가지고 하는, 거기 나와서 막 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사라졌잖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뭐 한다고? 예, 뭐 척추에 아주 굉장히 희귀한 병이 생겨가지고 허리를 못 핀다며. 그 허리를 못 펴요, 갑자기. 그 막 세계 신기록 내고 1등하고 메달 딴 그런 선수가. 그래가지고는 겨우 수술해가지고 허리는 좀 폈는데 완전히 이렇게 할아버지 막 노인처럼 해가지고 안 되더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니까 난치병도 있고요, 희귀병도 있고요, 사고도 많고요. 정말 국적을 잘못하고 나가지고 또 와서 그런 사람도 많아요. 여기 우리나라의 이주 노동자들, 일하러 온 분들이 다 바보들은 아니에요. 다 모자라고 그 게으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살겠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세상 말로는 행운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곳곳에 배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걸 발견해야 되죠. 그러니까 은혜 안 받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자기가 나병 환자가 돼 있으면은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거 좀 못하는가? 은혜 안 받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은혜 달라고 안 하는 것도 신기한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나가서 발버둥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좀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그걸 못합니까? 사람들 앞에 구하는 거는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 상하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는 거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굉장히 막 유치한 것 같고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벌벌 매면서 구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고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안 받는 것도 신기한 일이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돌멩이, 딱딱한 돌멩이처럼 해가지고는 말이에요. 자기 볼 일이나 보려고 그러고 그것도 더 신기한 일이에요. 네? 나병 환자가 치유 못 받는 것도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근데 치유받았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지 볼 일 보러 가잖아. 하나님께 나와서 고맙다 감사하다 그걸 하게 되면 복이 있고 또 내일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시거든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주냐면 딱 보면 알아. 이 사람 줬다가는 튀어버릴 사람이다. 더 못 주겠지. 근데 굉장히 소중하고 고맙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감사 찾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한 게 아니라 그것이 감사라고 해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만큼 하신 것만 해도 고마워요. 과거에 주신 것도 고마워요. 근데 앞으로 주실 거 생각하니까 고마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거를 싹 빼버렸으면은 우리가 더 힘들어졌을 거예요. 작은 감사가 큰 감사가 되고 큰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는 놀라운 감사의 법칙들
이 법칙들이 우리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여길 줄 알고 감사함이 넘칠 줄 아는 우리 영혼의 새로운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감사의 계절인데 우리가 많은 결실을 하고 또 감사함이 넘쳐나서 감사 후에 감사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